정말 성령 안에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힘이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간략하게 끝낼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4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 26, 27, 28. 자, 천천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들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부족하고 미련한 이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은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지체된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만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 3주 계속해서 이 6월절이 지나면서 이 오순절까지 가는 이 50일의 기간, 이 날을 오멜개수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하루 7주간을 오멜을 센다. 오멜이라는 건 원래 이제 부피의 단위, 분량의 단위지만은 또 보리 한 단의 어떤 그런 측량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뜻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하루하루를 세라. 이 7주간을 세라. 그리고 그거의 그 뜻의 의미를 보니까 성경에 또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와 전통과 신앙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 과거 종살이했던 애굽의 삶의 습관, 종살이했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이 성품의 변화, 신앙의 속사람의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50일, 또 7주간, 또 동시에 이것은 이제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그러한 측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마 이 50일의 시간, 이 7주간의 시간을 계수해라 라고 했을 것이고, 또 하나 뭐였죠? 중요한 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정말 늦은 비로 오시는 이 성령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제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 개인의 거듭남의 역사가 되었던,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되든,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추수할 자들은 추수해야 되는, 정말로 대추수가 마지막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오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아마 이 오멜개수의 50일의 이 함축적인 이 약속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제 지난주는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애굽 옛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나오지만 이게 완벽한 브랜드 뉴인 거예요. 그냥 서목사라는, 서정관이라는 이 존재가 이 겉옷만 바꿔 입는 그런 새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제가 그 단어까지 찾았어요 일부러.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새자, 이 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나카이노메론,
이거 어려워요.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이거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아나카이노메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오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한 브랜드 뉴, 완전히 새로운 거,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진,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갖고 출애굽시켜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변화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완전 토탈리 체인지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진짜 말 그대로 브랜드 뉴. 미국 사람들 브랜드 뉴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거라. 새 상품이란 말이에요. 신상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상품임을 믿습니다. 신상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만 세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상품임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믿고 또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상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지만 다시 약간 한 3주 뒤쯤으로 돌아가고 이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렀죠. 나이 40이 넘어갔고 80이 넘어갔고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너 가서 나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영어 표현이 어떨 땐 멋있어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우리말로 그냥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면 밋밋한 것 같은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들어놓아라. 나는 그때는 뭐 그런 거 할 땐 전율이고 여러분은 안 오세요? 야, 나보다 영어가 여러분이 일상적이니까 또 안 오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와. Let my people go. 오늘도 하나님의 만서가 저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는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에게 불꽃 같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기 여러분들 보고 하면 안 되지? 이 원수마귀 사탄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 왕은 누구예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죠. 파라오는 누구인 거예요? 세상의 왕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귀신들 중에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 가라 했어요? 가지마 그랬어요. 가지마 그랬단 말이에요.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 일으키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5장까지를 읽다 보면 바로가 이 사탄이 애굽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월드니스,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 마음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말하고 있는데도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져.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야, 반석아 기쁨아. 왜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이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간략하게 2가지. 바로의 왕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전무후무한 완전한 뭐를 경험해요? 디스트로이, 완전한 멸망을 경험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변화에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월절 역사가 일어나는 장자의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들이 실제는 다 이가 됐든 파리가 됐든 흑암이 됐든 또 개구리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 그 당시가 섬기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의 모양이다라고 성경학자들 중에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재앙이지만, 겉으로 볼 땐 재앙이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다 파쇄해버린 거야? 그 동네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과 기쁨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이나 일으켰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다 보면 이는 너희로, 바로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또 이미 알고 있지만 홍해 건너자마자부터 원망 불평하는 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번씩이나도 이렇게 도장 찍듯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나됨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시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장난으로 표현하는,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훈장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훈장.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군인 가족이었던 분들은 훈장 알잖아요. 이렇게 공적을 세우는 훈장 받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딱 다는 뭐 상금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훈장. 그러면서 그 훈장 볼 때마다 뿌듯하잖아요. 프라우드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성도들 중에 저를 포함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훈장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은 과거의 어느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과거의 어느 때가, 내가 훈장 받아, 나 옛날에 94년이니까 26년 전에 나 21일 금식기도 했어.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21일 금식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저 여자도 만났으니까 내가. 그러나 이건 과거에 지나간 흔적이야.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훈장은 훈장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들춰보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네, 나 은사 받았네, 은혜 있었네, 열심히 있었네, 미니미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표적을 일으켜 주셨지만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흔적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죄된 인간의 본성,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로 위로부터 신령하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오늘 말이 더 길어졌네. 자, 보니까 모세와 이 애굽, 세상의 왕,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로의 이 대결 속에서,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속에서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좀 특이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세랑 어떻게 보면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려고 하는 작전을 짜요. 이게 4,000년, 6,000년 전에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타협을 이기려고, 아멘, 이 타협을 이겨야만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바로와 모세가 대화 속에서 보면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타협점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8장, 출애굽기 8장 25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는 바로가 아예 콧방귀도 안 꼈고 아예 이제 막 네 번째 재앙까지 막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뜨끔해갖고 뜨끔해진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바로가 모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자,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
저 3일길 광야 멀리 가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도 좋긴 좋은데 멀리는 가지 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 신앙생활 하면 좋은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좋긴 좋아. 너무 광신적으로는 믿지 마. 너무 열정적으로는 믿지 마. 너무 열성적으로는 믿지 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드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의 유업을 깨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흐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타협의 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됐어. 그쯤에 적당히 대충 해. 대강 믿어도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저에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적당주의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광야. 윌더니스예요? 와일드니스. 왜 광야로 예배하라고? 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했을까? 보니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영어로는 윌더니스예요? 와일드, 어떻게 발음해? 이거? 아무튼 영어 발음이 내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니까 광야로 불렀단 말이야. 그 광야가 이 성경의 단어로 하면 미드바르.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 광야를 성경의 단어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합성어예요. 미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뭐냐면 from, 뭐 to, at 이런 전치사예요. 이런 단어고 미라는 단어는 드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다바르,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씀. 이제 좀 뭐가 오는 것 같죠? 다바르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라고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제도 바람 여기 또 쌩쌩 불더라고 진짜. 나 진짜 너무 싫어.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괜찮죠? 저는 싫어요. 진짜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바람이 휙휙 부는데 그냥 좋아. 바람 불어. 바람만 불어야 괜찮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는 뭐가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다 읽으면 여러분 댁에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다음부터 덜덜 볶을 거예요. 신명기 8장. 몇 절을 읽으시냐면 2절 3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신명기 8 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여기 없어요. 예.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기 위해서. 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가급적이면 참여하셔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여정을,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저 바로의 꼬드김, 야 멀리 가지 마, 적당히 해, 대충 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본성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참 희한하죠. 양다리 걸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양다리를 거쳐야지만 이 겉사람의 마음에, 이 부패한 겉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와. 양다리를 거쳐야지만.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당시 때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보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모이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영적 대결을,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엘리야 한 명이랑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갈멜산에다 두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불이 떨어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한번 해보자. 대결해보자.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18장 2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치고 있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이 한쪽 다리를 마저 옮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힘든가? 다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알죠. 아, 내가 지금 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저도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대로 다 못 사는 부분이 보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저 편한 말은 아니거든. 왜? 우리가 뭐 목사네 집사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톡 까놓고 우리끼리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끼리 뭐 이거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우리 모습 다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솔직히 양다리 걸치는 게 좋잖아요. 좋다라 표현은 좀 그렇다. 양다리 걸치는 게 좀 더 익숙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자꾸 좀 제가 눌리는 것 같아.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튼 탈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아닌 건 알았습니다. 최소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바로가 꼬드기고 있는 그 꼬드김의 말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마. 반석하겠구만. 너희들이 이제 학교 가면 더 그런 말 들을 거야.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그거 방심이야. 야, 너희 아버지, 너희 교회 극단주의자 아니야? 맞아.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 얘들아. 여러 집사님들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극단주의 교회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바스토 한인교회는 극단주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극단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늘의 복음을 사람 가운데 전했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 100이면 90명, 99명이 다 저건 이단자야, 저건 귀신 들린 자야, 저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희 가정이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 위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세계를 정말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위에서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이 레디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쁨이 반석에 있으니까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아빠 자랑 좀 할게요. 아빠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기쁨아 반석아. 반석이 비웃잖아 벌써. 아빠 요즘 힘 빠진 걸 알기 때문에 저놈이 이제 무시하거든. 우리 아빠 별로 엠마 아빠가 멋있는 사람이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야. 젊고 수년 전부터 유명해졌어.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모여가고 쓴 책도 유명해. 레디칼.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이 팔렸어. 책 제목이 레디칼이야. 그런데 그 말을 아빠가 순복음 대학원대학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종강할 때 강의 마치는 한 학기 강의 마치는 맨 마지막에 아빠가 칠판에다 써준 말이 영어로 일부러 써줬어. 레디칼.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는 레디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년 뒤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책을 써내버린 거야. 야,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무명하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선지자라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만. 오늘 제가 혼미한가 보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네 진짜. 그렇지.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되겠다. 애굽의 본성, 지금 우리가 계속 애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본성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애굽의 본성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나네요. 내가 왜 이렇게 또 마음이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눌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제 안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비교해서. 어떤 비교를 하느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비교. 저 목사님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영적 레벨이 낮은 것 같고 별로 변변치도 않은 것 같은데 목회는 저렇게 크게 떡떡거리면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네? 이거 뭐야 나는? 나 뭐야? 이 사막에 와갖고 사막 모래바닥면서 풀이나 뽑으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애굽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 되죠? 나만 은혜 되나? 은혜 되잖아요. 야 이게 진짜 아무리 목사지만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목사지만 다 똑같구나. 우리 똥 싸는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습관이 저 바로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습관이 적던 많든 그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애굽의 습관으로 돌이키게 돌아보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면 거기로 돌아서는 순간에 이 존재가 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힘겨워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성령의 정말 그 기름 붓듯 물 붓듯이 정말로 그 거룩한 불의 임함을 우리가 지금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육신의 세상의 것을 애굽의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또 타협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10장 8절에서 11절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누르르 따라오세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 가서 제사할 거냐? 멀리 가는 것까지 이제 허락해줬어. 그래 그럼 도대체 누가 갈 거야? 어떤 놈들이 가서 예배하고 올 거야?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장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애기들도 다 데리고 가서 우리는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바로가 딱 말하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장정들 어른들 가는 건 오케이인데 너희 애기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데려가지 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한번 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만 봐도 이 사탄의 전략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마! 이 작전이 지금도 먹히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세요.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 지금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한국 목사님, 젊은이 사역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스킵하면서 들었는데,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 통계를 보면서 한국교회, 미국은 더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지금 통계를 내주더라고. 예장통합식,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예장통합이면. 예장통합 측에 통계를 내주는데, 지금 100교회가 있으면 75교회인가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썬데이스쿨. 애들을 따로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더 급속하게 없어지고 있고, 중고등부 애들 중에 중고등부를 그래도 나왔어.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어. 이 아이들 100명이 있으면 대학에 가서, 대학까지 가서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그 중에 1명, 2명 남는데. 그러니까 원래 믿는 애들도 적은데, 젊은 애들 중에 그나마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믿어서 부모 때문에 억지로라도 믿어서 대학을 가갖고 그 믿었던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그 100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 남고 다 신앙을 버려버린대요.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우리 자녀 세대들의 현실이거든요. 바로의 공격이, 세상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효과를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명한 대학이 뭐예요? 뭐 UCLA예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거기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피똥 싸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 자식들 세상 거 채우기 위해서 피똥 싼 것만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 신앙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훈련시켰나요? 우리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이 허물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사는 그 현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주의 영,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임하는 시대인 걸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주의 성령, 주의 생명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우리의 손주 손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까지 정말로 차고 넘치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교제하면서 말씀 나눴던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도 지금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 뜻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재림의 때까지 이 교회는 세대와 계층을 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걸 놓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사사기, 6번째 성경이죠. 7번째 성경이죠. 7번째 구약 성경인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3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조상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다른 세대예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시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신앙을 더 오히려 폭발적으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실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랑은 전혀 다른 디펄런트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성경을 모르는,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만난 예수님, 저 십자가의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다시 오심을 약속했던 그 재림의 복음, 이 순전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성령 안에서 배가시켜서 물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이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우리 인간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10장 21절부터 29절 부분에 나오는데, 자, 이제 바로가 허락해줬어요. 그래, 너희 애새끼들도 데려가라. 그리고 또 뭐 갖고 갈 거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 양가수와 염소, 우리 짐승들, 우리 가축들 다 갖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24절,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물질은, 너희의 재정은, 너희의 세상 것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는데, 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거는 마태마가 누가에 골고루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 한 젊은 부자 관리였던 청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부자였어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너무 좋죠. 인간으로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졌잖아. 젊고 부자고 재산도 많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신앙도 좋아. 왜 신앙이 좋은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뭔가 자기의 영혼의 공허함을 안 거야. 그래갖고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자기 발로 먼저 찾아와갖고 메시아 앞에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물어봐요. 선한 선생이요, 라삐님, 목사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찬송, 혹시 그 복음성가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옛날 가수였던 김성수 목사님, 여기 LA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와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유명한 분인데, 김성수. 집으로 가자, 그 찬양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주중에. 아무도 딴 분들한테 보내드렸나?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하도 신나해갖고 그 찬송, 원래 그런 찬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찬송은 집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간 가사에 보면 그분이 나랑 어떻게 보면 DNA가 비슷했던 분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너의 구원을 확신하는가? 너는 너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봤는가? 친구야.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실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관리인 청년은, 재물도 많았던 이 청년은 영적인 거에서도 관심이 있어갖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먼저 무릎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이 질문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버전을 보면 주님의 눈에도 이 청년이 사랑스러웠대요. 러블리했대요.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데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말을 탁 던져줘요.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너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고민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자,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소목사의 문제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애국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 영원한 본향은 있는 건 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 손에는 아직 안 잡히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보이잖아요. 내 생명보험은 보이잖아요. 내 은행 잔고는 보이잖아요. 나도 은행에 잔고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별걸 다 얘기한다. 그치?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실증적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야. 이 바이러스 사건 딱 전염병 사건 딱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재기잖아. 당장 먹을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가게마다 지금도 아직도 물건이 아직 구비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재기 했는가? 영혼의 것을 사재기 해야 되거든. 이 물질의 세계를 이기고 이 바알이라는 아세라라고 불리는 오늘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황금송아지 돈의 세계,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G.O.D, 스몰 G. 돈이 신인 거예요. 이 돈은 이기고 있는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와주셔요.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이라고 불려지는 이 황금송아지를 이기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듭났다고 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모양은 변해가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적당히 믿어. 야, 너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너희 새끼들 지금 빨리 공부해갖고 수능 잘 봐갖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애들한테까지 너무 강요하지 마. 야, 물질 있어야지. 그래야지 노후도 보장받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무슨 말을 더 붙이겠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들인 거. 다만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약속의 성령께서 와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두 세계의 싸움, 내 안에서부터 있는 이 두 세계의 싸움에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영원도 아니에요. 저는 언어 표현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영원도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의 싸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 바로 왕의 세 가지 타협안,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 남겨둬라. 너희 물질은 남겨두고 가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도전되어지는, 때때로 우리의 이 거듭난 속사람까지도 연약하게 만드는 믿음의 큰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인 저희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또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심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요구,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어떠한 그 꼬드김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은혜 안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 원수마귀의 괴계를 이기기를 다짐하는 정말로 이기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예스 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파스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미국 땅, 한국 땅,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